예수님은 이제 긴 상상설교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고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게 된 이유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앉은 맹이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산에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현실이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동시에 은혜를 받으면 산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교회로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할 현실은 산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꼭 현실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체험을 하신 다음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이 사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이라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미움과 죄와 질병과 고난이 있는 세상 속으로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에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에 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집단적으로 굴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터만이라는 사람은 나병만큼 여러 해 동안 인간을 무서운 파멸로 이끄는 질병이 없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병은 최초에 작은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썩어가면서 더러운 고름이 나고 얼마 안 돼요. 눈썹도 빠지고 손과 발이 썩어가며 서서히 온몸에 퍼져갑니다. 이 병의 평균 기한은 9년인데 최후에는 뇌에 침범되어서 정신적인 쇠퇴와 또한 혼수 상태가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지만 걸어다니는 시체 취급을 당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현실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 언제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신경질 날 일이 가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신경질을 부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짧지만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의 권면이든 습관으로 왔든 교회에 왔다는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왔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에 13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에게 절하는 것이 보통의 예절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이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경배의 표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겸손과 진실과 자신의 순수한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곧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꼿꼿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손해만 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수록 겸손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인 나병 환자는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절하며 이르되, 바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한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거지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믿음의 관계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요구는 구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당당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암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안에는 남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우월감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설교 직후에 함께 통성기도를 할 때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담대하게 소리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숨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내놓을 것 같다가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의사 앞에 환자가 그 환부를 다 내어놓아야만 의사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오열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자신의 온 마음과 인격을 다 바쳐서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밖에는 피할 바위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여라고 우리가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생명을 구해줄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예수님, 제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남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병 환자는 남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돈도 없었을 것이며 옷도 누더기 옷에다가 남에게 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남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병으로 죽어도 됩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포기할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주관이, 능력이, 또한 주권이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구했지만 제자들이 못하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구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몸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데 손을 내미는 것,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 무서운 나병에 감염될 수 있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내미시며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상처를 주님은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창세 때 만들어진 그 빛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나병보다 더 지독하고 더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병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나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는 나병과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통증이 없습니다. 죄라는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해집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야 이렇게 말하며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는 죄의 나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죄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죄가 치료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을 듣고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와?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뛰며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그만이지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십계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을 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상상설교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11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가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영상 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보면 되지. 뭐 교회까지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대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약속하고 기록한 대로 내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실을 입증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입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저주받았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